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셨고 3년 동안은 공생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셨을 때 3년 동안 먹고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귀중한 사역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귀중한 사역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4장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촌 갈릴리였습니다. 삶의 중심도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를 그곳을 자기 고향처럼 삼았던 곳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늘 성전 중심이었고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리셔서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세상이십니까? 교회 중심으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은 교회 중심입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고 내가 찬양 예배에 참여를 하고 수요 예배를 자기가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 현장, 성전이 있는 그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이 있어서 자녀들이 고향으로 찾아왔다가 토요일이 되면 또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내일 주일인데 출근도 안 할 텐데 고향에 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근데 굳이 토요일 날 오후에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신앙은 교회 중심입니다. 맡겨진 교사의 직책이 있어서, 찬양대의 직책이 있어서 올라가는 성도의 가정의 자녀를 보고 흡족한 마음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전 떠나지 말라. 늘 신앙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합니다.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수많은 은혜의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축복,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산모는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증인된 교회로 세상에 우뚝 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된 교회, 증인된 하나님의 종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확장을 교회는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100년을 맞이하며 신도청 서부교회를 세우고 있고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레스라고 씁니다. 이 증인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르티레스라는 단어는 주를 위해서 순교할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marty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바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인은 순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주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사람은 복음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을 세우는 일, 복음의 지역을 결정하는 일, 또한 이 복음 사역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따로 세워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도 그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의 길로 가는 북쪽의 길을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성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복음의 영역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복음 사역의 주체는 철저하게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상황과 여건도 성령께서 조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 장로님들과 코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여건까지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 증거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증인된 교회, 증인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복음을 전파할 영역을 결정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운 상황과 여건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을 독일의 신학자였던 낸스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 의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자라.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증거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요, 증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런 증인된 원칙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에게 복음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증인은 성령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덧입지 않고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덧입어서 증거하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시기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의 역사에 대해서 그 시기를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원 즉 마지막에 보면 증인은 복음을 그가 처한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친족이, 친구가, 동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전부 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의 벽을 뛰어넘는다고 했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의 벽을 뛰어넘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집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제는 땅끝까지 유다와 사마리아의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너지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될 때 7장과 8장 사이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복음이 갇혀 있었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티레스라는 헬러어에서 마르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증인은 순교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이 왜 갇혀 있습니까? 증인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산 순교자가 될 때 복음은 벽을 허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증인된 교회, 증인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벽을 넘을 때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야고보의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증인된 사람,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유럽에 있던 이 복음의 역사가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태평양을 넘어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안동 서부교회는 꼭 100년의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민족의 아픔과 함께 했던 증인된 교회였습니다. 지나온 100년 가운데 우리는 이원영 목사님을 초대 목사님으로 기억하며 그 신앙을 본받고 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을 선비 목사라고 칭했습니다. 진정한 선비는 결정적인 순간에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켜나가는 분입니다.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신앙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시계명을 거부하셨습니다. 교육령도 거부하셨습니다. 옥고를 치르셨고 그를 가리켜 학자요, 교육자요, 목사요, 독립운동가요, 산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이원영 목사님의 신앙이 앞으로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비전 100년 가운데는 제2의 이원영 목사님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주인공이 100년을 맞고 비전 100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함이 있는 것입니다. 증인된 사람, 증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엘렌 랭어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연구의 제목은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70대에 있었던 어른들을 시골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준비했습니다. 8분의 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원칙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 모든 어르신들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70대였다면 50대의 모든 사고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있지만은 20년 전의 시제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노인의 생각이 아니라 50대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환경을 다 재현을 했습니다. 70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청소, 여러분이 먹었던 음식에 대한 설거지, 그리고 잔잔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웠던 어른들이었고, 청소한다는 것도 힘들었고, 그렇지만은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시력과 청력과 기억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지능이 여러분 70대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의 나이까지 여러분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그의 논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한계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체가 아니라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새로운 변화의 증인된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을 달려오며 이 세상 앞에 증인된 교회로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증인된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100년을 맞는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거룩한 변화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